바울은 3장에 들어와서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와서 앞의 내용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봐도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곧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것으로만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이 주장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걸 3장 표현으로 해보자면 이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복음을 누리고 행할 그 능력을 주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부터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부터다. 그죠? 그 근거로 구약을 가져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게 할례 받았던 창세기 17장이 아니라 그 앞에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성경이 이미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왔다. 그 믿음의 성질이 뭐였냐면 로마서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신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는 바로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거 아니었냐.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냐.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 자손은 할례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계보요. 그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무슨 논증을 더 견고하게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는 이 칭의는 율법의 행위로 할례로 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성경이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율법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걸 더하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추려 하거나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복음을 약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셈인 것이니 그리스도와 어떤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려는 시도가 되니 복음을 떠나는 것이고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발견되는 건 뭐냐면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실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며 빈번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그 주장을 단지 지금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 단순히 지식을 변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 문제라는 걸 인지하면서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단순한 종교적, 교리적 정리 차원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한 처지와 상태를 마치 해부하듯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런 인간 존재가 의롭다함 받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건가의 현실 문제를 드러내고 제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흥미롭고도 두드러진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구약 인용입니다. 읽을 때 포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약의 구약 인용이 많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한 단락 안에 밀도 높게 구약을 인용한 데도 없다 할 만큼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많이 우리가 접해본 것 같아도 한 번에 확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인데 갈라디아서의 사실 본문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그러한 면이 근데 좀 구조를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게 보시면 본문 한번 보세요. 10절 중간에 보시면 이 말 기록된 바 보이시죠? 10절 끝에 보시면 하였음이라로 끝납니다. 뭐냐면 인용입니다. 기록된 바 뭐뭐 하였음이라 그죠? 그리고 11절에 또로 시작하고 어떤 주장을 한 다음에 끝부분에는 자, 이는 뭐뭐뭐 하였음이라 그죠? 하였음이라 인용이에요. 12절도 어떤 한마디 하고 그러고 또 끝은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하였느니라 인용이에요. 그리고 13절도 보시면 중간 보시면 기록된 바 뭐뭐 하였습니다. 그죠? 자, 보니까 절들이 지금 딱 14절 한 절 빼고는 다 어떻게 나뉜 거냐면 각각 구약 인용별 구분인 거예요.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인용 앞에 주장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자, 두 개만 미리 보자면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미 했던 말이에요. 이미 했던 말이에요. 근데 뭐래요? 그게 분명하다. 분명하대요. 그러고 구약 인용하고요. 12절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뒤에 보겠지만 사실 이것도 다 한 소리예요. 했던 말이에요. 설명 들어보면 즉 앞에서 했던 주장들, 설명들에 일일이 다 지금 구약 성경 근거를 달고 있는 셈인 거예요. 바울이. 자, 이게 3장에서 바울의 논증 방식인 겁니다. 단순히 구조가 그렇다기보다 중요한 건 여기 우리말로 하였음이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원문으로 보면 가르라는 접속사 왜냐하면과 연결된 서술로 때문이다 입니다. 뭐가요? 하였음이라가. 즉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느낌이 오실까요? 바울이 무언가를 주장합니다. 설명합니다.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하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랍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랍니다. 더 다른 이유, 다른 근거에서 끌어올 거 없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미 이러한 사실을 표현한 적이 있죠. 구약 성경이 뭘 했대요? 앞에서 말한 게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었다. 그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니 성경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로 주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과 그분이 전체 역사 가운데 펼쳐진 택자에게 이것을 제시하시고 들려주실 때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택자에게 그 계시를 주실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수용하고 납득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장애물이 없다.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자기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 현실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내 현실인 자들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충분성을 믿은 겁니다. 확신하고 확고하게 믿은 겁니다. 성경의 충분성 교리는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 그 자체의 특징입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삶과 현실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현실에 갖추게 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바울은 성경의 자증성을 믿었습니다. 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믿냐?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다른 말이 더 필요합니까? 왜 다른 말이 더 필요합니까? 왜 다른 이유를 대야 됩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성경의 통일성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갈라디아 교회의 한 말이 모세와 선지자가 한 말과 일치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개고 구조인 겁니다.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리를 배울 때 보통 제일 앞에 배우는 성경론, 계시론의 성경의 충분성, 자증성, 통일성 이런 내용들은 다 정작 우리 삶에 동떨어진 종교 교리가 아니라 우리 현실과 밀접한 객관 사실 그 자체예요. 자, 오늘 우리도 이 전제 위에서 이 본문을 볼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말이 뭐냐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게 지금 인용구 앞에 있는 주장하는 말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여기 무릇이라고 번역된 말의 역할은요. 관계대명사라 그러죠. 어떤 부류를 묶는 겁니다. 뭐 하는 자들은 누구나. 뭐인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의도에서 무릇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의도여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예요. 뭐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저주인가? 자기 딴에는 하나님하고 잘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노력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길래 저주식이나 저주라 그러는 거냐.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내 선한 행위와 노력을 더한다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길래 저주라고까지 그러냐. 여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그 일에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붙드는 모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근거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할례 같은 건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범위가. 범위를 따지자면요, 보여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정신적인 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 자신의 구원이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성취와 노력에 뿌리를 두려고 하거나 그걸로 유지하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러면. 자, 물론 그 성취와 노력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 성향과 행위를 포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내가 뭘 했는가에 몰두하려는 태도와 그 열매들, 율법의 행위이고 여기 말하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이에요.
이런 자들이 뭐래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랍니다. 현실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디즈니 같은 데서 나오는 마법이라든지 무슨 감정적인 불운이라든지 또는 어떤 타인에게 하는 악담이라든지 그런 용어가 아니라 매우 법정적이며 언약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앞에 아담을 대표로 해서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결과가 바로 저주예요. 그 언약에서 아담은 자기가 창조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가능성의 상태에 있었을 때, 성경은 그 더 높은 수준을 가리켜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생이라는 게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에 더 깊이 참여하는, 한마디로 더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상태를 영생이라 그러는데 그 영생의 조건이 순종의 행위였어요. 아담에게는. 그래서 그 언약을,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그러죠. 그 언약에서 아담은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죄가 들어왔고 언약은 깨어졌고 그 결과로 모든 그의 후손이 그 안에서 예외 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자, 그 증거가 바로 나 자신이고 사람 자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현실입니다. 실제예요. 그분의 뜻을 미워하고 무시합니다. 참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의 관계가 원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인에게도 시기하며 이웃에게도 미워합니다. 그게 기본 바탕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오래 참기 힘듭니다. 사랑하기 어려워요. 이해보다는 오해가 훨씬 쉽고요. 흐름이 그래요. 급하고 이기려 들고 이겨야 살 것 같고 지면 잠을 못 자요. 비교하고 내 길은 좀 잘 되면 우쭐하고 좀 못 되면 좌절하고 교만하고 깔보고 지면 슬프고 무시하고, 자, 이런 것들은 극히 일부라고요. 극히 일부예요. 이것을 전적 부패라 하는데, 여러분, 장마철에 땅속 하수도에서 검정 물이 뿜어져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비유를 들자면 아주 작은 비유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깊은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아담 때로부터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 됐다는 것이 이 행위 언약의 결과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죄의 상태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들요, 범죄, 아주 작은 것부터 뉴스에 나오는 그런 죄악들까지 그 보이게 짓는 죄들을 자범죄라 그러는데 사실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죠. 더 근원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그런 죄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문제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하냐 하지 않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죄다 죄밖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정서와 모든 태도의 근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만일 단지 이런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의 행위에만 있는 거라면, 단지 우리한테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냐면, 우리 눈앞에 뭐가 선한 행위이고 뭐가 선하지 않은 행위인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제시해줄 만한 모범이나 모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뒤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그게 우리 본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단순히 좋은 본보기, 좋은 모범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존재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비참합니다. 그런 본성의 인간들이 얽히고 설킨 세상이 조건을 따지고 자격론하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상대적으로 누리려면, 여기서 누리려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당연한 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본성 가진 인간이 그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 생겨요. 적자생존. 자격 가진 자가 살아남는다. 이긴다. 인정받는다.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힌다. 이 속에서 우리가 고생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시달리고 그것 좀 피하려고 돈도 벌고요. 공부도 하는데 그러는데 뭐 좀 이루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없으면 없어서 고통이고 있으면 있어도 고통이고 그러다가 사람이 어째요? 병에 걸립니다. 늙습니다. 결국 현실은 뭐냐면 죽죠. 셋 중 한 개예요. 늙어서 죽든가 사고로 죽든가 병들어 죽든가. 하나 더 있겠네요. 자다가 죽는 거. 그럼 또 죽으면 끝인가? 심판과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에 이르게 되는, 자, 이러한 상태가 뭐인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비참의 상태라 그래요. 종합해서 죄와 비참의 상태입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저주예요. 자, 이 문제에서 구속자가 등장하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은 이 일에 구속자와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방식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사람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복음인 거예요. 자, 이게 언제부터인 거냐면 아담 때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실상이 하나님께 의롭다 받는 방법은 오직 이 복음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복음을 순전히 붙드는 게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게 돼버리니까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고 누리게 될 복, 그 복이 그 사람에게는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너의 복 그 자체이셔서 네게 오는 확신, 평안, 기쁨, 증진, 보존. 자, 이런 것들이 없고 경험되지 않고 뭐 아래에 있는 거냐면 자, 내가 해야죠. 내가 이루어야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는 건 무슨 말이 되냐면 결국 이 복의 근원이신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인 거예요. 저주는.
저주는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고 보상이신 그 이해나 경험을 가지지 못한 자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저주예요. 상급인 하나님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까닭에 자기 행위에 의존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하는 말이 뭐인 거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예요.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일반적인 의도인데요. 성경에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율법 자체는 율법의 체계,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 체계는 원리는 사람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율법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체계란 엄격한 거예요. 가령 100입니다. 100. 숫자 100. 100이라는 율법을 그 지키려고 하는 그 체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요구되는 100 모든 것을 항상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체계예요. 100가지 중 99가지를 잘 지키다가 그럴 일도 없지만 단 한 가지를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는 그 순간에 실패자고 저주받은 자가 되는 체계가 율법 체계예요. 그게 이 법을 내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일 누군가 이 율법의 체계를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왜?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예요. 자, 지금 이 주장이 어떻게 왜 바울이 논리가 이건 거예요? 그럼 이 주장이 어떻게 왜 사실이고 어떻게 현실인 거야? 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어디냐면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이랍니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자, 이 원리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행위 언약의 조건은 파기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담 이후부터는 누구도 자기 행위로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파기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뜻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라는 그 원리는 유효한 거예요. 율법의 도덕적 요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지점에서 질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질문이에요? 그럼 대체 나도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건데?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 그랬고. 근데 또 그 모든 요구와 뜻을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게 저주 아래에 있는 거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가령 우리 어떤 생각을 살면서 종종 하냐면 일주일 단위씩 최소한 거의 주말쯤에 내가 이번 주에 신자로 잘 살았나? 이러면서 등장하는 기준들이 뭐예요? 성경 읽기, 묵상의 시간, 기도 시간. 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마치
살얼음판 같고 아슬아슬 줄타기 같은 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함을 내 행위로 판단하려는 미묘함이 이미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시선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로 내 시선이 옮겨가는 순간 즉각 반응이 뭐예요? 평안이 사라져요. 짐이 들어와 앉아요, 마음속에. 자,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자꾸만 이 행위 언약의 원리로 행함으로 내가 인정받으려는 습성이 우리 속에 이미 밴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율법의 영역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다음 논리로 그대로 이어서 하는 말이 논리가 뭐인 거냐면 11절이에요. 11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11절의 주장은 앞에 10절에서 했던 주장의 부연이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부연하고 보강하는 거예요, 지금. 또라고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맨 앞에 이 부분에 접속사를 또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리고라고 병렬 구조로 원문의 의미로는 보면요. 이제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인과의 접속사예요. 이제. 그러니까 앞에 10절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 율법의 엄중한 저주의 잣대에 대해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고 그것이 그토록 분명한 사실이라는 데 가져온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이다.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자, 이게 지금 바울이 말만 가져온 게 아니라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말한 전후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살리라라고 한 말부터 좀 봅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자, 살리라가 뭘까? 여기 살리라라는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존을 넘어서 일단 자, 세 가지 의미로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미래적인 의미가 담깁니다. 종말론적인 거죠. 뭐냐면 마지막 심판 날에 멸망하지 않고 너는 믿음으로 살 거다. 살리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리라는 의도로 살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의, 지속의 의도가 담깁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받는 자는 그 이후도 계속 이 믿음이 너의 삶의 동력이 돼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발휘하는 그 능력으로 산다는 뜻으로 살리라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능력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이미 뭐라고 봤었냐면 믿음의 들음으로, 그죠? 즉 너가 산다는 게 너의 행위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믿음의 들음으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살리라라는 말은 미래적, 지속적 의미에 이어서 세 번째, 관계적 의미로까지 이어집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죽었던 저주 아래 있던 자였지만 이 믿음이 우리를 복 자체이신 그분과 다시 연결시켰다는 거죠. 산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고 복이죠. 그게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의 의미들입니다. 자, 이러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오직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는 말은 믿음 플러스 행위일 수 없고, 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는 역할이 12절입니다. 자, 조금 더 계속 흐름을 따라서 본문을 좀 깊이 있게 더 보겠습니다. 12절의 의도는 11절을 강조하려고 대조를 시킨 거예요. 뭐래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자, 생소하게 보이는 표현일 수 있는데 사실 했던 말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 난 것이 아니라는 건 체계나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과 율법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운영 체제가 달라요. 율법은 이겁니다.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게 뒤에 되는 레위기 18장 5절 근거 인용이에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사실 이걸 행하면 영생, 구원을 준다라는 의도로 레위기에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하고 살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규칙으로 주신 건데 바울은 그 율법의 원리 체계를 가져와서 인용을 한 거예요. 뭐냐면 율법의 체계는 결코 네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네 행위만 본다. 순전히 네 행위로만 너를 판단하는 체계다. 그러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 니들 상황처럼 의롭다함 받는 데에 율법과 믿음이 섞이는 거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없는 거다. 율법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다. 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섞이는 순간 너는 100을 항상 지켜야 되는 저주 아래로 소환된다. 아, 내 행위로는 안 되는 거구나. 섞여서도 안 되는 거구나. 오직 믿음뿐이구나. 여기로 지금 이끌려고 하는 논리가 뭐인 거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켜서 결국 뭘 강조한 거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요. 흥미롭게도 이런 설명은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서 본문의 배경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경쯤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BC 600년경이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고 그래서 하박국 1장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어찌하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나이까. 즉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사람은 불평하기 시작하며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이 모습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하박국의 태도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 선지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당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잔혹하기로 명성이 난 민족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바벨론을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남유다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까닭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속이 뒤틀립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저 악하고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이 오히려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가죠? 사실 이 지점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불만의 더 깊은 근원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거죠. 나는 저것들과는 다르게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왔다. 이거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안다. 비록 내가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여태껏 순종하며 살려고 해왔고 여러 행위들을 했음에도 교회도 나갔고 기도하려고 노력도 했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자 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주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거기에도 그 저변에 뭐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내게 이런 결과를 주며 보상은커녕 다 뭐냐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정서에서 뭐가 공존하냐면 주님은 공평하시지도 않으시며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며 그냥 너의 상급이고 너의 보상이고 너의 복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쉽지가 않죠. 현실이에요. 실제입니다. 이게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마치 저주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자기 행위를 근거하고 의존하고 있는 모습인 거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찰이에요. 깊이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지? 왜 그런 것 같지?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고 애쓰며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와 연관된다고요. 내 근거예요. 내 기준이고.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행위를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납득할 만한 결과와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복은 주셔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뭘 근거로? 내가 그분 앞에서 해왔던 행위를 근거로 그걸 내밀며 다름 아닌 이게 지금 바로 우리까지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름 아닌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하박국의 전반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게 뭘 하시냐면요. 하박국이 적었어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뭐래요? 내 말을 분명하게 내 백성 앞에 두라라고 하신 거예요. 너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적어서 내 백성에게 읽히고 들려라. 그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게 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묵신 적으라는 거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렇게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내게 약속을 주신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내 존재의 현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무슨 머리를 한 대 꽝 얻어 맞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몸이 떨렸답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미래적으로도 살 것이고 또 지금도 이 믿음으로 충분히 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반응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게 깊은 속에서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발견되니까 불평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나를 치는 것도 납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행위들이 어떤 복 받는 조건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압니다.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고 우리가 내가 완벽하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바벨론 인간들보다는 자기가 나은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있는데, 자기가 완전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 내가 노력이 어느 수준에 차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보상으로 복을 주셔야 되는 관계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는 그 수준, 자기 그 수준을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실감하게 되는 하박국이 제일 마지막 3장에서 하는 고백이, 그 유명한 게 뭐예요? 이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기뻐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라는 걸 알고 누리는 거. 그러고 뭐라 그래 하박국이?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자리로 두시는 것이며, 그러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그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살리라. 너의 행위가 조건으로 들어온 적이 없고 조건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너가 오해한 거다.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제시한 적도 없다. 그거 알고 누리는 거다. 너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다. 바울이 12절에서 율법의 체계는 행함으로 살리라인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이다 라고 대조해서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체 이 값없음과 이 아무 조건 없음이 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속량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어디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아래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던 수많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건 위하여라는 헬라어 전치사 휘페르가 단지 위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의미가 이거예요. 대신하여, 대체하여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체물로 계셨다라는 게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 위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다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를 대신해서 대체해서의 의미인 거예요. 뭐예요? 위대한 교환. 들었죠? 전가. 우리가 한 것으로 계산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 주님은 어떻게 되세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표현이 사실 충격적인 것이 원문으로 보면 저주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원문에는 저주가 되사예요. 저주가 되셨다예요. 즉 자신이 저주 그 자체가 되셨다라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총합을 완전하게 다 받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가요? 저주가 되사. 누구를 위해서? 우리. 그 결과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와 저주 그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자리가 완전히 바뀐 것. 그래서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방식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겨우 모범 정도가 아닙니다.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겁니다. 어떻게 그게 사실인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인용인데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그를 죽이고 나무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의도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단순히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발 붙일 곳 없는 저주를 불러왔다 이거예요. 자, 그 사실을 온 백성에게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이 저주받을 죄로 너희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차원으로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의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실 더 너머에 이 법적 선언을 미리 박아두심으로써 장차 훗날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실 때
그 죽음이 단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 저주, 하나님의 진노, 그 저주를 대신 당하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장치로, 도구로까지 의도하신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믿지 못한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당연하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 들을 때 사실 제일 방해가 됐던 게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건데 어떻게 메시아일 리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보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 뭐라 생각하는 거냐면요,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체하셔서 저주로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봐요, 그 십자가를. 즉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복 있는 자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14절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현실이라고 실제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음을 여러분 그러니 믿고 붙잡으십시오. 저는 지금 단지 여러분에게 치밀한 교리, 정리된 개념을 설명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나? 나 자신인가? 그리스도인가? 끊임없이 내 노력과 더 열심히 하려는 시도와 스스로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 나아가 그것들이 마치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게로 끌어오거나 일으킬 수 있다는 듯이 살진 않는가? 근데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노력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십자가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떠나는 거랍니다. 그걸 가지고 영생과 의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들은 주님의 눈에 기쁨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주의 한 면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충분성을 확신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저주가 되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원히 복 있는 자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못할 때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것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박국서 3장까지인데요. 3장에 하박국이 믿음의 고백을 다 한 후에 제일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말을 적어놨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조다. 그러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현악기에 맞춘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 방금 한 이 고백과 이 노래를 같이 부른다는 거죠. 지휘에 맞춰서, 악기의 연주에 맞춰서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이 믿음 가진 나와 같은 지체들과요. 단지 내가 믿어야 될 교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불러야 될 노래고 같이 불러야 될 진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현악기에 맞춘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오늘 들은 이 진리, 이 내용, 이 복음을 단순히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선포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가리켜 너의 보상이고 상급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우리 다 같이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마음의 불평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복의 누림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